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역사, 원시 역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프리메벌 히스토리.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이 등장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족장사. 그래서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설교를 했는데 이 원역사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아 홍수 부분을 11장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앞부분도 시작해서 다음 시간이면은 원역사 부분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인은 그와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몹시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에 끌려다니게 됐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193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한 유명한 살인범을 체포합니다. 그 살인범은 크라울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 모자를 건드리면 왜 기분 나쁘게 내 모자를 건드리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경찰관을 쏴 죽이고, 그 경찰관이 차고 있는 총을 빼서 확인 사살을 다시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정당하다고 느꼈어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었고 항상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기의자에 앉아 최후의 사형을 받으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돼서 내 생을 마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자석에서 자기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클렉토스라고 하는 장군을 죽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삶 내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좌우명이라고.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고 또 감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20대 초반에 성경 신구약을 통독하다가 이 말씀에 걸려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고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분노도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소위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분노는 다양하죠. 그런데 감정이 섞인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 거절 때문에 가인이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만일 가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가인이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죄는 살인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 사건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밑에 각조를 보면 이걸 풀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의도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인 거죠. 미국 법에는 의도된 살인을 포스트 디그리 머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과실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1급 살인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자, 8절에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또 돈이나 또 이익이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미워하고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삼각관계가 생기면 한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죠. 권력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또 먹을 것도 입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어둠이 그를 잡아요. 마귀가 붙들어요. 악취가 나요. 또 시기, 질투, 미움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인처럼 큰 죄를 짓기도 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랑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일로 한번 빠졌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2번하고 3번하고 갈수록 뭐라 해요? 짜증을 내고 전화를 안 받고 또 생각지도 않게 악한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점 예배와 멀어지면 그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예배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아담의 속성을 따라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질 경향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가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인이 저지른 이 살인은 결코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었어요. 아벨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이 말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항상 낮이든 밤이든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물었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묻는 거예요. 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경건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가인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강도를 잡으면 너 무슨 죄를 졌지? 강도질 했지? 그러면 그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하면 간단한데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하나는 형제의 책임을 깨닫게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으로서 아우에게 할 도리를 다 했는가? 네 아우를 돌봐주는 역할을 네가 다 했는가? 최소한의 형제 우애를 지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어긋나는 대답을 합니다. 가인이 대답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인 사실조차 부인해요. 나는 모릅니다. 모르세. 그렇게 일관하는 거죠. 목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시치미를 뚝 댑니다. 여러분, 대개 범죄자들은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는 또한 자기의 책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 우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아벨을 지키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죄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장성. 죄에는 성장성이 있어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남을 탓하는 변명을 했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살인의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부모가 바늘 도둑이면 자식은 황소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기치면요, 자식은 강도가 돼요. 죄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무죄한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인한 피를 받은 땅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저주가 뭐냐?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게. 자, 나이가 든 사람은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전에는 파종만 하면 곡식이 자랐는데, 농사가 잘 됐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뭐든지 해도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건데,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는 치명적이죠. 굶어 죽으라는 말씀 같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방황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이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있어요. 방황이라는 말은 문학적으로는 좀 아름다운 말인지는 모르지만 실전적으로는 죽음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길이 분명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가 무겁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보호로부터 제외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가인은 정처 없이 방랑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증의 증표로 표를 주셨어요. 가인의 표는 옛날 사극에서 보던 이마에 뭐 죄수라고 썼는 건지 또 아니면 나다넬 호든의 소설이 있죠. 주온 글씨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A라는 글자와 같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당황하게 되죠. 형제를 죽인 살인자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기는커녕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을 내리셔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본 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흉악한 살인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를 우리가 4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한 정의의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냉정한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서 우리 인간을 우습게 보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정하게 버리고 심판을 내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건들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인의 표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예요. 자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의인이라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또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의 가인들이 자기 성을 버리고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시기심과 분노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어요. 죄로 얼룩진 인류 역사가 가족 안에서, 그것도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죄인은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형제를 죽이는 극단으로 치닫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양심을 깨우려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칠게 반항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선고하시니까 가인이 말합니다. 저의 벌이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사악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형편을, 처지를 슬퍼할 뿐이에요. 그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요. 특별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보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7배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니까 벌을 7배나 내리겠다, 이 말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은요, 살인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 보복의 악순환을 하나님이 끊어 내리신 거예요. 차단하신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에 죄를 짓고 수년 동안 숨어 살던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수했다는 얘기를 듣죠. 또 뺑소니,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수를 했다는 사람도, 또 심지어는 살인죄를 짓고 수년 동안 숨어 다니던 사람이 견디다 못해 경찰서를 찾았다는 말을 듣죠. 그들이 자수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를 짓고 숨어서 혹은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그 한마디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쫓기거나 숨는 그런 신세보다는 차라리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경찰관만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수군대기만 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밤에는 악몽을 꾸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래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어요. 아니요, 맞은 사람은. 잘 해석해 들어요. 뭘 또 무슨. 근데 때린 사람은 발을 못 펴고 자요. 죄를 진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뭔가에 쫓겨 불안과 공포에 섞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밖으로는 여유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이런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잊을 수 있는 어떤 표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겠죠.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약속과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기 십자가를 양복에 달고 있죠. 제가 이게 하루 이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 내내 30년 이상을 달고 있어요. 처음에는 금 반돈짜리 십자가, 참목회 때 누가 또 한돈짜리를 선물해 주시길래 반돈은 그때 신방전사님 드렸던 것 같아요. 요새 금값이 하도 비싸니까 저희 집에 금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서랍 속에 숨겨둔 한돈짜리 십자가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십자가니 팔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의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기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표입니다. 너무 귀하죠. 이걸 달고 있으면 제가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그랬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되게 복장을 한 복장만 하는 거예요.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검은 옷만 입었다는 거 아시죠?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려니까 반발이 심했어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성실해, 저렇게 변함이 없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십자가 늘 달고 다니면서 나는 목사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긍휼을 입은 사람이지, 이제 주일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이런 표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늘 죽음의 공포,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십자가만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표를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누님 매형 조카들 부부가 갑자기 왔어요. 어머니 거기 공원묘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을 준비해서 바쁠 것 같은데 그냥 갈까 그래서 오라고 밥을 사겠다고 다 왔어요. 저희 매형이 올해 70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건강해야 10년이다. 미국의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가 발표해서 인생은 크게 3번 결정적으로 늙는 시기가 있대요. 33살 때, 우리나라 회갑처럼 61세 때, 그 다음에 만 77세가 거기에 해당이 된대요. 저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보면 굉장히 건강하시다가 70세가 넘으면 건강이 다 꺾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어제 우리 이칸이가 이름이 너무 좋아. 이칸, 더할 익자,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유익한. 유기성 장로님 아들이 이제 결혼할 건데 한자가 한나라 한자인데 제가 풀었어요. 그거는 사나이를 말하는 거다. 만리장성을 올라갔는데 만리장성 올라가면요 올라왔다는 증서를 줘요. 근데 거기에 만리장성을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나이가 아니다. 비호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자를 찾아보면 은하수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신나단 목사가 여기 은하수교 공모해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은하수교 우리 부목사가 한 거예요. 그게 사나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